여러분 서울에서 보내신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제가 여기 보니까 추석 당일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휴일 되면 바글바글한데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 보고 많이 떠났구나. 아마 엄청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부산까지 뭐 기본 10시간, 뭐 어떤 권사님은 12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해남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뭐 와장창 갔습니다.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 뭐 뵙고 싶어도 전화 통화만 하고 야 오지 마라 오는 게 더 곤욕스럽다 뭐 이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같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아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참 여러분도 오신 거 보면 귀하십니다. 지금 한참 연휴가 또 좋은 날인데 또 예배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6.25 때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과 친지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여전히 이산가족의 상흔이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겪은 고통 중에 하나도 또 뭡니까? 단절이었죠. 분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공세령까지 내릴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단절 분리를 시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죠? 관계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 목사, 하나님은 한 분 아니세요? 우리가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띠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관계적 존재거든요. 그거를 본따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고, 또 인간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관계적 존재로 그게 확장돼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우리는 혼자 이 땅 가운데 못 살잖아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연합해서 살 자들이고, 또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띠를 이루면서 하나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건 우리에게 매우 큰 축제고 기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많이 배설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과 땅과 온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병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천상 세계나 또 땅에 있는 지상 세계 모두 예수 안에서 이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또 뜻이고 비전이고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ING예요. 그 일 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사역이, 또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죠.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의 모형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죠? 전문가시죠. 모델하우스를 가십니다. 모델하우스 가면 실물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놔서 막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다 살피면서 이거를 분양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합니다. 어느 때는 잘 만들었다 설렌다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거를 안 만든 데는 이렇게 작은 모형으로라도 만들어서 단지가 어떻고 또 이 구조가 어떻는지 미리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예요. 천국의 미리 보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대략 어떤 데인지 미리 맛보는 거죠.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샘플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겠구나. 야, 이런 곳이라면 나는 정말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지만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교회가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곳이 마치 천국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아요. 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줬던 역사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워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게 있는 것들을 다 교회에 헌납해서, 그래서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집 문서, 아파트 문서 그거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공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손해일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게 되는데 그게 기쁨으로 된 거예요. 같이 그거를 공유하고 같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마치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이 미리 보기가 되는, 샘플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러분 교회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면 집을 파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사님, 내 소원은 교회 예배당 하나 짓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죠?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 때, 부흥기 때, 그때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그냥 드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고 기꺼이 막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오신 이종필 목사님, 우리 특강을 했는데, 이분은 뭐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킹덤 처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강의를 하다가 한 재작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을 때 18년 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우리는 이제 6년 됐는데 18년 된 교회인데, 강남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매입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진짜 집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헌신한 분들이 몇 분 계셨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 쪽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적인데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교회도 재작년에 개척한 지 4년째 이 본당을 매입했다고 하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 거기 18년 된 교회잖아요. 우린 그때는 이제 4년 된 교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목사 어떻게 그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늘 밤새도록 하라 그래도 저는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 속에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쓰고 또 코로나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대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들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막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냥 다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신약의 예레미야서, 눈물의 서신서, 눈물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진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아픔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또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여러분 12절로 13절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를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멸하려고 혈안이 돼서 막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잘 알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의 성도를, 나의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분명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을 막 잡아가지고 놓고 그런 걸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구나. 교회는 예수와 한 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허접해 보이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와 한 몸이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면 감히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로 예수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이 떠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심지어 경이롭게까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보이나요?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예, 아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허접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대통령도 경호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귀한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들이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가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로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 고난 받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진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분열되고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으로 넘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 뗄 수 있는 거 있나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아파요.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부위가 하나만 있는 사람 있나요? 나는 눈만 있다. 나는 입만 있다. 나는 머리만 있다. 여러분, 그거는 스타워즈 영화에만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한 사람만, 비슷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성도들, 또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한 몸처럼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도 없고요. 똑같은 기질과 성향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 3일째죠. 쉬고 싶죠. 근데 왜 여기 나온 거죠? 여기 나온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회로 나가면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매주 이렇게 어떻게 매주 모여서, 그것도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뭐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온 거죠? 이유는 하나죠. 솔직히 만나면 박 집사님 보고 싶고 김 권사님 보고 싶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겠어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들이 이렇게 매주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일 이유가 하등이 없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만나게 됐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신기하죠. 저는 볼수록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어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여러분 같이 섞일 수 없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은 더 섞일 수가 없어요. 인도를 가니까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더라고요. 브라만 이렇게 쭉 있어서 얼마나 계급제인지 몰라요. 신분제가 강력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인도 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속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3시간씩 드려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못 알아듣는 인도 말을 3시간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뛰고 막 하는데 뜨거워요. 거기는 계급도 없고 남녀도 없고 성별도 없고 사회적인 위치도 없고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게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통하죠. 제가 어떻게 외국어를 하겠어요. 근데 언어도 다르죠. 또 생김새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역사도 다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갑자기 그냥 인도를 갔는데, 아프리카를 갔는데, 러시아를 갔는데, 중국을 갔는데 그냥 바로 친해져 버려요. 같이 형제자매 돼가지고 손으로 그냥 인도에서 밥 먹고, 또 그 판자촌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고, 또 아프리카도 막 그래요. 거기도 막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같이 막 세례도 주고, 그래서 같이 얼싸안고 막 그냥 춤추고, 그게 세상에서 보면 미친 짓이지. 근데 그냥 친해져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니까, 한 몸이 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올 때는 1박 2일, 2박 3일인데도 막 울어요. 가지 말라고, 또 보고 싶다고, 또 오라고 막.
그분들하고 뭘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일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볼 텐데 세상만도 못한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는 철천지 원수같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도 다 사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보고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게 아주 고귀하게 사도 바울은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문제투성인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질 않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너희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다 보면 어때요?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만한 것들 있지 않아요? 왜 이 교회는 이런 게 안 돼? 저 교회는 왜 저런 게 안 돼? 왜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나름 이유가 있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곧 뭐라고요? 예수와 한 몸이다. 예수와 한 몸이다. 예수에게 불평하는 것이 되고 예수에게 불만을 품는 것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보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것을 감싸주라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있고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거 보이는 거니까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그걸 감싸주고 위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거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지 그걸 막 문제시 삼으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장면이 고린도 전후서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 늘 교회는 기도의 고픈데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로 20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며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 중에 여러 개 있었는데 지난주는 이제 어느 파,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은사주의였어요. 은사가 많이 내렸어요. 막 그 순복음 계열 같아. 막 얼마나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지. 근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의 은사만 있지 않고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 하나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신령한 영적인 은사는 뭐 믿음, 병 고침, 귀신을 축출하는 축기, 축사, 뭐 이런 방언, 뭐 통역 이런 은사들. 우리 교회도 막 방언 받은 분들 있을 거예요. 막 통역을 받은 분들도 있고, 뭐 이건 영적인 은사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거는 주어져야 되는 건데 대개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만약 노래 잘하는 분이 계시다 하면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그분은 찬양으로 쓰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게 은사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로 교회에서 본 적 있나요? 음치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찬양을 잘하는 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봐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대개 성가대 쓰는 분들은 워낙 노래를 잘했던 분들이에요. 찬양하는 분들은 워낙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찬양 잘하는 분들이 좀 부럽거든요. 저는 원래 음치였어요. 지금도 음치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찬양하면 그게 교회에 덕을 세우잖아요. 확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여러분 평생 절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 나온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와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요. 왜 그래요? 매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분이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던 분이 예수님 만나니까 대상만 바뀌었지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또 그렇게 잘 챙기고 섬기니까 뭐 엄청 뭐 성경을 알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잘 챙기고 섬겨주고 밥해주고 막 이래요. 그분은 원래 그게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금방 돼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누구 챙기고 섬기는 거 누구는 편하지만 누구는 그게 되게 힘든 거 아시죠? 특히 요리로 섬기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은 어려워하는 거 알죠? 근데 요리로 누구 챙겨주는 거 좋아하는 분은 막 기뻐서 막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그 은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쪽으로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리더십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때요? 예수님 만나면 사회에서도 리더십이 있지만 교회에서도 리더십이 있어서 막 사람들을 다스리고 잘 운영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앞에 서라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막 무대에 나오라거나 뭐 앞에 서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뭐 국어책 읽어라 영어책 읽어라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말씀 받아서 이건 전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수줍음이 많습니다. 예. 할 때만 이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은사죠. 이건 영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앞에서 할 때 되게 편해요. 그 뒤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거고 옆에서 팔로우십 그냥 따라가 주는 게 너무 편한 사람은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어우러지고 저러지면서 그냥 하나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의 독불장구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겐 다 은사가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잘라낼 만한 게 있나요? 요거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자. 그런 게 있나요? 뭐 맹장은 있습니다. 근데 잘라낼 게 없어요. 여러분 손 한번 베이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다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거 하나도 준 적이 없어요. 다 그게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맹장도 다 기능이 있어서 주는 거지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이런 사람 오고 저런 사람 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잘라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라지 같은 사람도 내버려 두라 그래요. 왜? 성한 사람까지 상할 수가 알고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 그래요. 교회에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그런 하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의 살덩이구나. 아,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살덩이구나. 손이구나. 발이구나. 심장이구나. 머리카락이구나. 뭐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는지 눈이 한번 열려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죠? 진짜 예수를 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어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어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연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걸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준 거고 저 사람에겐 저게 맞다 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비교할 것도 없고요. 우리들끼리 우월할 것도 없고 우리들끼리 하대할 것도 없는 게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한테 뭔가 주시면서 만족하셨을까요? 불만족하셨을까요? 만족하신 거예요. 나는 너 자체로 만족하고 너 자체한테 충분하다. 우리 강 장로님한테 뭔가 주시면서 불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여겼을까요? 아니요, 충분하고 만족한다.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보시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를 너무 비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스스로나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 다 그 자체로 귀하게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사람이다. 그분이 나에게 이걸 주시고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셨는데 내가 이걸 불만 품으면 안 되지. 하나님도 만족하시는데 이런 마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21절로 2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거는 이거보다 못하고 이거는 이거보다 낫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죠. 능력제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능력제입니까? 은혜제입니까? 은혜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리실 때 야, 너는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내 피를 100% 너를 위해서 흘리겠다. 그렇게 하시고 형편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이 오면 야, 너는 이렇게 형편이 없냐? 너를 위해서는 30% 그것만 흘려주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100%죠. 아, 목사님은 뭔가 신령한 것 같아. 목사님은 100%, 장로님은 그보다 좀 아래인 것 같으니까 90%. 아, 권사님은 80. 이렇게 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100%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귀한 거예요.
뭐 그 하는 일은 좀 다르죠. 저의 일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일은 다르라도 여러분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너무 불편하죠. 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편해서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하지 않은 곳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요긴하고 다 그게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는 무슨 비교하는 문화, 또 하대하는 문화, 무시하는 문화는 아예 근절해야 됩니다.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문화가 다 없고 존중하고 또 위하고, 야 당신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섬기는 건지 섬기는 거 아시지요? 아시나요? 힘나요. 앞에 있는 사람은 아마 성가대는 아실 거예요. 막 앞에 앉아 있으면 힘이 더 나가지고 성가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납니다. 안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 어디 가셨지? 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맞아요. 근데 막 오시고 그러면 그게 힘나는. 앉아 계신 분들도 섬기는 건데, 뭐 성가로 섬기는 분들, 뭐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주보 나눠주고 인사 나눠주고 위해주고, 또 돌아다니면서 오셨어요 인사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가는 거지,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일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까지 게 뭐 필요가 있나요? 아유 목사님 저까지 거 뭐 주일날만 나오는데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요긴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귀한 게 어디인 것 같으세요? 예? 뇌 아닌가요? 심장 아닌가요? 폐 아닌가요? 간 아닌가요? 가장 위험한 거 췌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돼 있죠? 꺼내놓을 수 있나요? 이게 손발처럼 꺼내놓고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그대로 죽죠. 너무 귀한데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뼈가 다 감싸주잖아요. 보호해주고 뼈와 힘줄과 그걸로 다 감싸주면서 보호해주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너무 연약해요. 근데 손은 어떻죠? 손은 막 그냥 막 써도 웬만한 거 다 버티게끔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바깥으로 있는 것은 강하게 만들고 또 너무 아주 연약하지만 너무 귀한 건 안으로 감싸주고,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너무 연약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싸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막 해도 괜찮은 사람들은 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막아주고 막 그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로 이 31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덩어리가 됐다라는 거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아마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제 일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게 우리가 뭐라는 증거예요?
한 몸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응답이 떨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들도 같이 은혜를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점 중에, 귀한 점 중에 하나가, 누군가 막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기도의 연락망이 형성이 돼요.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초려에도 기도하고, 우리 제자방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올려가지고 바로 기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한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딱 있으면 그냥 그때부터 막 기도 들어갑니다. 막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같이 은혜를 받아요. 같이 믿음이 동방상승이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라고 같이 기도 제목을 저는 막 올려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5년째 6년째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누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같이 또 좋아하고, 지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또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가을 영성 수양이 이제 다음 주에 있지만, 이거 뭐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해서 이게 해나가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이게 되겠나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코로나 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데 이게 되겠나, 애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했는데 지금 거의 90명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되겠나라고 해서 뭐 취소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 붙고 저 사람 붙으면서 이게 돼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가을 어울림 영성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실제 주일날 잠깐 보잖아요. 근데 1박 2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이게 달라요.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서 여행하듯이 나가고 그러면 또 굉장히 친밀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각자 맡은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이런 달란트가 있고, 그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한두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같이 나누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가질 때는 하나예요. 근데 그걸 나누게 되면 몇 개가 되는지 알아요? 100개, 1000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점, 허물진 점이 있는 거는 좀 감싸주고, 잘난 게 있고 또 은사가 있는 거는 그걸 내어놓고 함께 공유가 되면 그게 1000개, 10,000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